조세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께 인자와 진리 아래 평안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유혹에 순간순간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빈곤율이 높아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와 지도력이 속히 안정되고 크고 참혹한 비극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일상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해성 공동체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신앙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는 일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정훈, 한징희, 조나단 선교사님 가정의 평안함과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시며 장기 비자 등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는 환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속히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전시 중구 태평로 1-1번지 땅에 설계사와 시공자를 선택해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말씀과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신 두 분의 집사님과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을 주옵소서. 아멘. 행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입니다. 시 57편 구약 성경 84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조금 가서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닿은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시시킬 종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제목을 왜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일 마지막인 46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서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왜들 자고 계세요?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더욱 든든하게 서서 걸어 나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합시다.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왜들 자고 계세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깨어 승리하는 길,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늘 깨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되고, 함께 친교 나누는 것도 기도로 연결돼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기도로부터 기도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 우리가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전부 기도로 새롭게 되고 기도로 지탱이 되어야 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되게 기분 나쁜 말씀이죠. 그거 기분 나빠서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되게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딴에는 얼마나 열심히 그 행동 거지 하나하나 규정을 정해서 스스로 옥죄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솔직히 잘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강도의 소굴이다. 이거 완전 강도들 아니야?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만큼 이 성전이라는 것이 자칫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이 핵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파헤친 교회도 사실 드물 거예요. 우리가 한 몇 달 정도 계속 중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강도의 소굴이냐? 기도하는 집이냐? 무엇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을 거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말씀 배우고 할 때 강도의 소굴이다 할 때 굉장히 피상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저도 읽으면서 이 도대체 뭔 뜻이야? 얼른 붙잡히지를 않았어요. 강도의 소굴이라 하는 게 그냥 거기 환전상도 있고 물건 파는 사람도 있고 성전에 그랬다, 장사한다,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 굉장히 표피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이다, 좀 더 아주 어른층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통제를 하는 전통이 있는 교회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느 쪽으로 나가는가 하면 바자회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어디 교회에서 동전 소리가 나고 집회가 보이고 그러느냐.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을 통제하고 통솔하고 그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실제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야 기도하는 집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인가요? 그 다윗이 시장하고 그랬을 때도 율법을 어기면서 성전의 진설병을 식사 대용으로 먹을 것으로 비상식량으로 내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완전 규정 어기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떡을 지금 군인들한테, 그것도 정결하게 되지 못한, 그럴 수 있는,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규정을 깨잖아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에요. 새벽 말씀에도 6월절 지키는 그 규정, 거기에 얽매이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저희들 너무 잘못했으니 이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이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하고 온전히 만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통해서 하나님이 규정 어기고 그렇게 한 것을 기꺼이 용납해 주시면서 6월절을 통하여 관계 맺어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문둥병자는 숨어 지내야 되고, 자기 앞에 사람이 있으면 나는 문둥병자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가서 예수님을 털썩 옷자락을 잡았단 말이죠. 그 범법자지요. 당시의 규율에 의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하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강도의 소굴이냐 기도하는 집이냐 할 때 그 강도라는 것은 상거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좁은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보완적으로 충족이 되어야만 이게 안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얘기고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전공법이에요. 자,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수비하는 거죠. 전원 수비도 중요해요. 그런데 전공법이 없이는 암만 해봐야 이거 벗어날 길 없어요. 그 전공법이 뭐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는 거고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렸다. 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기도가 뭐냐?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온 겁니다. 스가랴서라든지 계속 읽으면서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늘 소통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게 기도하는 삶 아니겠어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지해서 또 본의 아니게 규율들을 자꾸 어기고 그랬지만 하나님 향한 우리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저희들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규율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나이다. 율법을 많이 어겼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일편단심,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 그 유언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저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로 막 바쁘게 이 무식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서 저희가 가정교육을 신앙으로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무식한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선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부디 저희들의 이 심정을 살펴주세요. 하나님하고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히 되고자 하는 우리의 이 뜨거운 중심을 봐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용납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관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네. 우리가 지금 저 북왕국이 망했으니 우리 살 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솔로몬 통하여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될 것을 미리 아셨는지 우리 이런 가운데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하고 시선이 마주치기만 하면 우리 살려주신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나가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나이다.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은 그저 규정 지키다가 끝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모로 제 스스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회원 가운데 하나거든요. 저도 회의에 참석한 회의의 당사자거든요. 그러면서 말해야 될 일 말 못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올바르게 표를 던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던진 것도 있고 또 잘못 던진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다 드러나겠죠. 다 우리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이 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가 어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도 나눴어요. 그 얘기인지 뭐냐면 한 교회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 수준으로 보면 우리 공동체의 헌법이 정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사회 속에 비영리 단체 아니겠어요? 이 사회의 행정상으로는. 그래서 정관이라는 말을 이 사회 용어죠. 우리도 정관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이 사회 속에 있을 때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정관을 당회가 정관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뭐 하실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법을 알지도 못하고 얼른 찾아보지도 잘 못하겠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회의 중에 찾아오셔서 제가 자꾸 그 법을 못 찾겠다고 저는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그렇게 했더니 저를 나중에 찾아오셔갖고 딱 법규를 들이미세요. 그래서 그 법규를 보니까 이 7위회라고 하는 거에 규정이 된 그 법조문을 들이미시면서 그 정확하게 암기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 내용인즉 7위회는 그 자체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요지예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7위회는 그 자체의 법규를 정할 수 있다. 얼른 들으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법에 정통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도 아니고 법이라는 거는 똑같은 법 가지고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마련인 게 법이거든요. 목소리와 새가 작으면 옳고 그른 거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지게 돼 있어요. 당장은 그래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명예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회법에서 봐도 일반 사회 단체에서 헌법이라면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거죠. 헌법은 보통 우리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을 하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한 공동체의 어떤 한 법인이라고 하는 그 사회 공동체의 공동 규약 아니겠어요? 가장 기초적인 그게 정권 아니겠어요? 그런 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렇다면 헌법 개정할 때 왜 국민투표를 하겠어요? 나라도. 그렇게 안 하면 이거는 정통성을 부여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편하게 국회에서 헌법 만들면 되지. 다수당이 해가지고. 근데 그거 될 수가 없거든요.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 국민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의사표현 통해서 분명하게 합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헌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 규모가 작은데도 마찬가지죠. 원리는 같은 거거든요.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래서 그분의 실수는 7위회라고 하는 거에는 당회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회가 그런 권한이 있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그분의 실수는 착각이죠. 그거는 7위회가 당회다. 당회가 당회하고 교회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하고 일치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착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조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각 7위회는 7위회 자체 운영 규약이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단순히 제가 볼 때는 교회 전체가 아니라 7위회 그 자체의 운영 규칙을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전도회든 남성교회든 그리고 각 부서든 여러분이 부서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서는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 하고 부서의 정관을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관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정관은 교회 안에 소속된 각 부서마다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정하긴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는 건데 그것을 그냥 시행할 수 없어요.
교회 안의 모든 조직은 그 모든 정한 규약을 당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당회는 교회 전체가 신앙 안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그래서 치리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당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 사회의 대법원과 같은 곳이고 헌법재판소와 같은 곳이고 그래요. 최종적인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이끌어 나갈 그런 책무를 가진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치리회는 그 누구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치리회예요. 치리회는 자체의 규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연의 목적, 이 교회를 좀 더 온당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리 감독을 해나갈 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좀 해나갑시다.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단 그거는 헌법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가운데 그래요. 우리 교단의 헌법 정신을 뛰어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다.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문장의 주어가 치리회는이에요. 치리회는 그 자체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를 잘 일치하면서 문법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분은 주어는 치리회는 이라고 해놓고 이 모임 전체 교회의 규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괄호놓고 임의대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더 이상은 저는 그냥 제 소견으로, 그러시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돼? 더 낮아져야 되죠. 안 그러면 또 믿게 보이면 제가 한 번 믿게 보이면 그래서 소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중 부정을 해서 부족한 소견으로 저는 잘 모르나 부족한 소견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지혜로우신 분께서 잘 이렇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얼른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반성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제 노회에서 규정을 하는데 규정이라는 것은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새롭게 이렇게 고치자 하는 거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아서 부결됐어요. 그때 그거를 부결시키는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쪽 분들이에요. 그쪽 분들의 논리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임원회에서 이런 거를 추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임원회가 우리 전체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걸 반대해서 부결시킨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임원회는 전체의 부분이잖아요. 대표이긴 해도 그분들의 논리는 숫자가 임원이 뭐라고 임원회가 그걸 하느냐, 전체에서 그건 해야지 하면서 그걸 부결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전체 교회 공동체의 정관을 만드는데 당회가 그걸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저한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데 힘이 있으면 이겨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이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인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좀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정은 선하고 악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규정을 없애기도 하고 규정을 만들기도 하느냐, 그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과 절차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 기도가 없이 규정만 남으면 예수님 말씀에 뭐가 되겠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 있고 없고랑 상관없어요. 아무리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런 기도의 과정과 절차에 익숙하고 겸손하여 모두 함께, 개인은 간단해요. 근데 공동체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서 나간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호흡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체득이 되고 우리의 분위기가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고 지향점이 되지 못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가면 갈수록 첫 마음은 희미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빠져갈 가능성은 날로 증폭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규정에 얽매이거나 규정을 옮기거나 규정을 보수,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든 간에, 진보라고 좋고 보수라고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보수든 진보든 간에 정말 진정으로 전체에게,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것으로 없앨 수도 있는 거고 지킬 수도 있는 것, 그것을 온전히 걸어 나가는 과정과 절차가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 있다면 지금 있던 것을 바꾸든지 규정을,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든지, 기도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결단이고 결과라면 그 공동체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예수님이 정의 내려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성경 읽기 전에는 이렇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부터 읽어 나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우친 거예요. 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회의보다 기도다, 이거를 제게 자꾸 감동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굉장히 중심에 있는 핵심이에요. 그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는 굉장히 좁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의 전인이고 평생에 걸친 우리의 귀중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거 기도 맞죠? 베풀어 주소서, 베풀어 주소서.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인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 시 61편 2절 읽은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지고 땅 끝에, 벼랑 끝에 서 있고 나로서는 힘이 다 빠져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저 바위에 올라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위로 올려줄 수 있다. 그 도움, 나는 힘에서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고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라 그러면 우리 1절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옳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다 잘하는데 그거 뭐가 내가 뭔 필요 있냐? 얘들아,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기도라는 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게 기도죠. 그게 1절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서론에서도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거는 굉장히 좁지를 않아요. 그게 기도다 옳은 얘기인데 1절만이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나님께 막 쏟아놓고 그냥 횡 그리고 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 다 쫙 이렇게. 어떤 때에는 하나님 이거 읽어보시죠. 뭐 하고 제가 이거 다 말이 느려서 이러면서 딱 하나님 스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쏟아놓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1절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편 57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감사와 찬송이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줄여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는 쬐끔하다, 크다 하는 것은 찬송하는 거죠. 이게 좁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면 좁쌀만하다 그러면 그건 찬송이에요. 그건 찬송 아니죠. 자꾸 뻥튀기로 이렇게. 근데 뻥튀기가 아니죠. 실제로 큰 거죠. 크다, 높다. 그건 찬송이죠. 그래서 찬송은 자꾸 높이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는 커서 어디에 미치고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다. 자꾸 높이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지 나의 부탁 원하는 것만 쏟아놓는 데 그치지 않고 뭐까지 나가는 거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기도 속에 나는 낮은 곳에 있나이다. 나는 정신이 혼미하나이다. 나는 땅 끝에 서 있나이다. 나는 내 눈에 저 높은 바위 원수들을 피해서 피난처로 삼을 곳이 내 눈에 보이기는 보여도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저기 갈 수가 없나이다. 나는 자꾸 낮추는 거죠. 제가 벤치 위에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창피한 걸 알아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자 여기를 보세요. 그것도 창피한 거를 아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완전히 에너지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의 낮춤 그리고 하나님은 높습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의상 그리고 내가 대표 기도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남들 다 표현하니 나도 이런 표현 쓴다.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나이다. 그거를 간구하되 그 간구 속에 그 이유는 나는 무력한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높습니다. 그거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자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이러는 고백이 진정으로 담겨 있을 때 그것이 기도이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7절, 8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나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표현이 좀 어렵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주체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기도가 굉장히 넓어지지요. 기도의 요소 가운데 폭이 넓어요. 기도는 나의 무력함, 그 인정하고 하나님 높으신 분이라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는 그 바탕에 하나님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나이다. 그 얘기거든요.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처럼 나는 저 북이스라엘도 이용하고 또 아수르 형님들도 이용하고 또 우리 돈 많은데 이 돈으로 용병을 사가지고 해결도 하고 그 가운데 뭐 절기에 하나님 한번 찾아가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같은 평면에 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다스리시고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사 나를 붙드신다. 그럴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완전히 확정하고 확정한다. 확신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깨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야말로 제일 세다. 이거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자꾸 깨라고 그러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 나눈 말씀 기억나세요? 열린 그 길에 커튼 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 닫지 말라는 거예요. 문 닫아봐야 주님이 밖에서 또 두드리실 테니까.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소통돼서 함께 대화 나누셔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문 꽝 닫아버렸어요. 문 잠가 걸었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 활짝 열라는 겁니다. 눈 뜨라는 겁니다. 내가 눈 감아버리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하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내 눈을 뜬다. 그래서 장님 내가 눈을 떴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고 눈 떴다고 주장하고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 너는 맹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문 닫는 거, 내 눈 감는 거, 커튼 치는 거, 여기서 깨는 거. 그래서 오늘 수구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다는 거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시편 제목. 언제 지은 거예요? 사울을 피하여 그렇죠. 이거 편안할 때예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울이 사자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맹수 중에 맹수죠. 사울은 지금 직책이 뭐예요? 왕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다윗 자기가 알죠. 자기 머리 위에 기름 부었는데 사무엘이. 그러나 현실은 자기 왕 아니에요. 사자 같은 왕이 저기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나를 잡히게만 하면 죽인다고 그러고 있어요. 나는 산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은 있어요. 이상하다. 이거 왜 현실이 이러고 자꾸 꼬여가냐. 나는 현실이 이게 뭐냐 이거. 하나님 계속 믿어야 돼? 여러분 이럴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냥 믿을 거라고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현실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센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요소가 나 이렇게 비참하고 모욕적이고 나 이렇게 힘들고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사는데 조금만 힘이 빠지면 나는 죽겠다고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많아요. 진짜 한 줄기 빛이라도 없으면은 내 목숨 포기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정말 많은 세상이라고요. 오죽하면 캄보디아에 지금 저러고 있는데 지금도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달콤하다고 거기에 일확천금하겠다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사울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말이죠. 사울이 지금 왕이라서 나에게 사자와 같고 아주 불사르는 불꽃과 같이 그렇게 나는 그냥 후루룩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지경, 나는 죽은 목숨, 그런 벼룩과 같은 존재라고 다윗이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아주 미천한 그러한 존재인데 한 가지 믿는 게 사울이 왕의 최고 권위자가 아니고 그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나는 깨어나기로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스스로를 자꾸 부추겨 일으키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간절히 간청하는 거. 그러나 이것만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에 멈추면 여기까지만 된 거예요. 기라는 발음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낱말을 볼 때 바란다. 바라는 거는 무당도 바라요. 점치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정갈하게 정결하게 더 아주 열심히 기도해요. 밤 12시에 산에 그 과일 꾸러미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가지고 거의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나하나 재단 쌓고 정한수 그거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 다 잃어버렸어요. 철야기도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기도로 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갖다 붙이겠어요. 소원 비는 거 그거는 무신론자들도 기도해요. 그냥 소원 아래는 거.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기도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요소이지만 여기보다 더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나는 지금 내가 쫓겨서 사자에게 쫓기는 신세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택하시고 내 후손들을 통하여 왕위가 계승되도록 하신다. 이 하나만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지금 현실에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나 그거 확신하고 또 확신하오니 여기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순전한 겁니다.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든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공동기도에서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이단인가 이렇게 되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든지 그냥 입에 발렸든지 입에 습관적으로 나오든지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내 환난보다 더 크시다. 그거 확정하고 확증하고 나 확신하고 확신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밖에요. 아니면 사울한테 가가지고 용서 빌어야죠. 내가 당신의 수족이 되겠다고. 당신이 하는 모든 부정적인 부정 저지르는 것 그 모든 거 내가 앞장을 서고 나 입 닫겠다고. 충성 맹세해야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현실을 내어놓는 것 그거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고 그거 시인하고 하나님 외에는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 제가 다시 나왔나이다.
저의 100%를 하나님 앞에 지금 쏟습니다. 만약에 99%라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인정해야 기도가 기도죠. 오늘 시에는 지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눈을 떴으니 눈 다시 감지 않겠다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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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습관대로 기도하는 장소로 가셨어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는 세환이가 있는데 세환이에게 아주 특화시켜서 적용을 한다면 습관 따라 루틴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루틴을 내게 정말 필요한 거, 내게 신앙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내가 분명히 눈을 떠서 안다면 신앙을 하는 거에 루틴을 명확하게 적어봐야 돼.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건 나의 루틴이다. 누구에게 실려오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나는 타협할 수 없는 그 루틴이 돼야 된다. 이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깨어라 그 루틴을 삼는다는 거, 40-100 운동이라는 거, 이거를 해 나가는 여기에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교회가 되느냐, 우습게 여기는 교회가 되느냐, 그 결정하죠.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바람이 40-100 이런 것들이 매우 다양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자꾸 이 누군가가 딱 어느 부서가 나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오든지 이런 거 우리 40-100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거 한번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으로 좀 해 나가줄 분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혼자 그거 다 하려니 그게 잘 안 되고, 제가 잘 할 주변 머리가 되면 좋은데 제가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참 만만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친 시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돼요. 그게 민주화예요. 다른 게 민주화가 아니라. 우리 40-100 저는 놓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루틴을 잡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루틴을 3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서로 으쌰 그러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지금 성경 읽기 잘 해나가고 계시는데 40-100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그리고 좋은 신앙 서적들 아니면 신앙 서적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신앙의 눈으로 함께 보면서 우리의 속사람, 영의 양식, 우리의 정신의 양식을 삼는다. 우리 한번 해보자. 필요한 사람 우리 이런 거 모집한다고 한번 하자고. 이미 세상은 너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당근이라는 거를 이렇게 앱을 그렇게 깔게 됐는데 거기 보면 당근 그러면서 보니까 뭐 하는데 모일 사람 여러분, 이미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앙 가운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100 그거는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 겁니다. 루틴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끊이지 않고 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인생의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간증을 해줬는데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이거는 당연히 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시 23편을 노래할 수 있는, 신앙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욕당할 수도 있지요. 모욕당할 뿐, 명성을 잃어버렸을 뿐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강도에게 다 뺏기고 내가 옷까지 다 뺏기고 모진 수모를 다 겪었을 뿐이지 나에게는 보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루틴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은즉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확증과 확신과 이것까지 잃어버리느냐? 천만의 말씀. 내 목숨을 빼앗으면 빼앗는 거지. 뺏어 가라고요. 다 뺏어 가라고요. 목사도 뺏어 가라고. 뭐 출교시키라고. 그거 가지고 겁을 내야 자기네들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지고 내가 모든 것들 다 뺏겼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내 몸부터 세우고자 하는 이 작정이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다 뺏어 간들 다 뺏어 가라.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도 안 될 수도 있죠. 기도 안 되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눈 감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 영적인 눈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에 매여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논리, 이럴 때는 이런 논리 똑같이 규정 지키는 거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진대요. 시끄러우면은 다 올바른 거예요? 시끄럽고 올바른 게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끄러워도 올바르다면 시끄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조용한데 다 엉망이에요. 사실상 들여다보면 그건 잠자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라고 저는 이 수개월간 읽어나가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기도는 단지 소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뭐 말해봐 알라딘 램프 문지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 깨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면 저 나발 얘기 아니겠어요? 다윗이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한 거죠. 초기 국가 아니겠어요? 지금 딱 오늘 시편 본문이에요. 쫓겨다니는 시절에 초기 국가니까 경찰력이 곳곳마다 다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온갖 불량배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맞서서 다윗이 농사하는 사람들을 자기 피해에 있는 그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군사력으로 모인 그 사람들이 좀 보호해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양떼 목축업을 다 잘했어요. 추수한 겁니다. 추수날 또 바꿔 얘기하면 김장하는 날 우리로 얘기하면 김장 몇 포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런 거에 내 입으로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 은혜롭게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다윗이 보낸 사람이 얘기하는데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인 배반하고 도망치는 종놈 주제에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모욕적으로 지금 들은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 그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막 온갖 음식들을 싸가지고 막 달려가죠. 그래서 다윗 일행에 가서 여차 용서해달라. 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름이 어리석다. 나발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드시면서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서의 그 본문에 의하면 왕이 잔치 벌이는 것처럼 잔치 벌이고 있다. 그 얘기. 사울이나 나발이나 하나님은 이미 위에서부터 굽어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나는 왕을 이어나가리라. 왕 중의 왕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지금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작정하고 계신 것도 모르고 눈 감은 겁니다. 눈 뜨고 있지만 장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쓰신다. 다윗을 지금 들어쓰고 계신다.
다윗도 몰라보는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눈 뜬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죠. 그 눈 뜬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구절로 이렇게 갔을 때 예수님의 기도인데 루틴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지금 죽을 가운데서도 습관대로 기도하러 찾아가시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다스려 나가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셨다. 이것을 확정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그것이 예수님께 죽음의 위협 찾아온다 해서 그게 흔들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 뜻을 아뢰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결국 내 뜻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단계에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는 바 아버지께서 뜻을 가지고 나가시는 그게 가장 온 우주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것만이 옳소이다. 이거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가운데서도 깨어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깨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너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제 잡혀가신다 그러니 제자들이 너무 슬퍼요. 슬퍼서 잤대요. 오늘 보면 참 잠잘 이유도 많지요. 온갖 모든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다 붙이는 거예요. 슬퍼서 오늘 교회 안 나가고 뭐 이래서 내가 기도 좀 안 하고 뭐 이래서 좀 게으르고 뭐 이래서 오늘은 좀 쉬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제자들은 너무 졸려서 잠들고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너무 슬퍼서 잤대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목에서 왜들 자고 있나요? 그게 왜입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게 잠들 이유입니까? 슬프다는 게. 그리고 왜 슬퍼해요? 지금 슬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들 확신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확신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자에 쫓기는 것 같은 인생, 비참하고 모욕을 받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확신하고 계신가요? 근데 왜 슬프다고 잠자나요? 왜들 잠자고 계시나요?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오늘 새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혹여라도 기도의 끈이 늦춰지거나 또 기도의 끈이 늦은 해에 져서 이게 완전히 풀려버려서 놓쳐버렸다거나 또는 변질이 좀 되고 있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른 정신을 차리시고 수고마 비파야 상여가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어제까지만 확증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또 확정하자.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때 다시 한번 나 확정하고 또 확정하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내 정신 혼미해졌을 때 땅 끝에 벼랑 끝에 서 있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음에 대하여 나 확신하고 확신하자. 깨어나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도 해주세요. 그럴 때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준다. 그렇게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대화 나누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집으로 굳건하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듣고 저희 기도를 다시 점검하고 규정을 뛰어넘어 기도 때문에 규정을 지켜내기도 해야 되고
기도한 결과이기 때문에 규정을 바꿀 수도 있는 이 영적인 자유로움이 저희 해성교회 가운데는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또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주는 자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려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기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며 늘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 기도로 살아있고 살아있기에 온전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 처한 각자의 상황 속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넉넉히 지혜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확정하고 습관대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꾸준하게 끈질기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해성교회 기도는 내용이 참 중요하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 태도의 근원, 태도의 과정, 태도의 마지막까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까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끈질기게 강도의 속을 자리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자꾸 꿈틀거리면서 가야만 되는 이유, 그 태도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께 오늘도 배우나이다. 하나님, 그것이 있을 때 규정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께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규정만은 지켰다. 그게 강도짓이지 어찌 그게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저희들에게 기도를 올바로 보여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만방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기도 배우고 성령님 고쳐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충성 봉사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함께 지어져갈 예비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혜성교회 주어진 모든 것들 기도함으로 저희들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최정방의 하나님 나라와 걸맞지 않은 것들이 마주쳐 있는 그 현실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나이다. 정신 잃어버릴 지경 아연 실색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땅 끝에 있어서 저 위를 바라보면서 힘을 도무지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각자 처해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찬양하며 인정하며 확정하며 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저희들 가운데 400 아니 3년 평생토록 저희들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 힘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사자와 같이 입 벌리고 저희들을 삼키려고 저희들의 이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나가는 온갖 환경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흔들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미혹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진실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이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온갖 이유를 대면서 기도가 아니라 잠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 승리하는 저희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모든 가정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뜬 장님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활짝 열어 놓으셨지만 저희들이 커튼을 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심지어 간편하게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눈을 육신으로 감았을지언정 눈은 자꾸 낡아져서 잘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를지언정 저희들의 영적인 눈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실로암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잠자지 않고 깨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왜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 나지막한 그러나 간절한 그러한 독려하는 음성이 오늘 저희들 귓전을 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왜 자고 있는지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잠을 청하고 있는지 왜 잠에 속절없이 그저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느슨해진 마음이 있으면 확정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결단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굳건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온전히 회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강도의 속을 자리를 벗어 던지고 발걸음을 옮겨서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 하나님 두렵습니다. 자칫 점치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 정말 소름 끼칠 지경이옵니다. 하나님 이 확정함 가운데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은 저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이 굳센 믿음 가운데 진정한 기도가 끈질기게 간절하게 정직하게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기도에
귀중한 내용을 넣어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태도와 인격, 기도의 인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저 북녘 땅을 위하여 놓고 기도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편지를 보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자는 그 마음 하나고 아들 이름까지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 저희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만이 아니라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히스기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해성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뜬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깨어있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건축부터 시작하여 저희 교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 깨친 일꾼들, 민주화된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서로 메꾸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당겨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더욱더 들어주시며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높이 높고 크고 큰 것이오니 그 은혜로 그 인자하심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로움이 이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조화로움도 마찬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두신 귀중한 왕 하나님, 왕과 같은 그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발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아비갈과 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약속되었지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암울한 지경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처럼 이러한 시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땅 곳곳에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굽어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손을 펼치시사 고쳐주시옵소서. 메꾸어 주시옵소서. 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꺾여서 순종이 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만방에 있어서 끝내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이 땅에 온전히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이시여 찾아오시사 기도의 사람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이들, 그 가정, 저희 해성 공동체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